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사실 어려운 책입니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라 이 새벽 말씀이 좀 성경 공부처럼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도 있는데요.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신앙의 패러다임을 왜 바꿔야 하는지에 관해 매우 중요한 논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한 많이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시고 또 깨닫고 어느 정도 신학화가 개인적으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면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흘러 떠내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예수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이해가 잘 되고 깨닫게 되면 예수님으로 편안하게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5장까지 했고 6장을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6장은 넘어가고 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은 예수가 누구신가? 그래서 구약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 멜기세덱,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이죠. 제사장 멜기세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시집온 세덱이 아니라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6절은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서 10절은 레위 지파와 멜기세덱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이제 이런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나오고 또 레위 지파가 나오고 또 유다 지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당시 도시국가 시대 4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요단강 동편 지방을 공격해서 결국 소돔과 그 주변의 도시국가들이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318명을 무장시켜서 급습합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결국 롯을 구출하여 돌아오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오자 소돔 왕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고, 그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 살렘의 왕인데요. 살렘의 왕. 이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 그리고 세덱은 정의. 그래서 멜기세덱은 평화와 정의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 멜기세덱은 이 살렘이라는 도시국가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기 때문에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이 제사장인데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이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이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지요. 자, 이것이 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3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쭉 보면 성경에 족보가 없고 또 탄생과 죽음에 관한 기록도 없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합니다. 그래야 정통성이 있고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출신이고 또 유대교의 율법과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윗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다윗에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기초해서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 이것을 예수에게 적용하여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예수는 이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제사장된 이 땅의 어떤 성전의 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사장이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불충분하고 태어나고 결국 죽게 되죠. 우리들을 완전함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이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제사장이고 우리들을 완전에 이르게 하는 제사장이다. 이것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7장 3절.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죠. 그리고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결국은 모두 같이 바친 거죠. 예, 레위 지파도 같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인 멜기세덱에게, 다시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1조를 바쳤다면
이렇게 11조를 바쳤다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요? 예, 레위 지파, 그들이 그렇게 생명같아 여겼던 그 정통 율법 레위 지파보다 더 월등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 예수는 이 우월한 계열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다. 만약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겠는가? 기존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면 굳이 다른 제사장을 세울 이유가 있겠는가? 그 세우신 이유가 그 땅의 제사장들은 임시적이고 불충분하고 한계가 있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예수는 영원하고 충분한 분이고 한계가 없는 제사장이시다. 자, 이것이 바로 5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 14절의 단단한 것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땅의 제사장도 또 땅의 제사도 이제는 율법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가장 큰 대제사장이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어서도 안 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의 신앙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의 신앙 그 여정은 이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린 것이죠.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신앙생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속박으로 율법의 속박으로 또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위에 있고 모든 것을 완성시켜버린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이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다윗 왕의 계열을 잇는 그런 왕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볼 때 그의 왕국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건데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가 왕이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예수를 왕으로 보는 이런 견해 외에도 우리 예수를 제사장으로 보는 견해도 소개해주고 있죠. 예수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보고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결국 우리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로 보는 것이죠. 바로 이 견해가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7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7장 앞부분에서는 예수가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는지 설명했죠. 예수는 유다 지파 출신으로 유대교의 관습을 따르면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레위 지파여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레위 족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것인데
이 멜기세덱의 계열이 레위 계열보다 더 우월하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죠.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둘째로 레위 계열 제사장들이 사역이 충분했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지만 너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매우 불충분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는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뜻은 뭐냐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인간이고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예수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므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임시로 일정 기간만 우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17절을 보면 17절을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데요. 봐라, 구약 성경에 그가 영원히 제사장이 된다. 그런 구절이 있지 않느냐.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예수가 영원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맹세까지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는데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 세울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도 맹세해서 세운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전통과 권위의 레위 지파 또 제사장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시대의 레위 지파처럼 여러분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고 또 높은 위치가 있다고 한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온 열방에서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결코 그 무엇도 올려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전통과 권위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목숨처럼 여기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자녀가 있든 물질이 있든 그 무엇이든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둔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아래로 결국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신이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형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철수 씨, 그 법정에서 not guilty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너는 사형수가 아니라 not guilty, 무죄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처럼 애굽의 고기가 좋다, 과일이 그립다, 그때가 좋았었는데 또다시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책감과 비난으로부터 나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비난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탈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정죄와 비난과 완벽함과 사람들의 판단, 그 판단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는 것, 세속적인 가치관 등에서 우리는 완전히 풀려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 앞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위한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혈통적인 레위지파와 제사장보다 더 월등히 위대하고 더 큰 대제사장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요, 또한 제사에 묶인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제사장에 묶인, 혈통에 묶인, 전통에 묶인 자들이 아니요,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 신비의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묶인 것으로부터 다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와 또한 소망으로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하게 하시고, 어떠한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탄 마귀의 역사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만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